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할 때에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현실적으로 부자이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쪽의 사람이냐면 현실적으로는 부자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였던 그가 무엇이 아쉬웠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왠지 그분을 꼭 만나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여러 가지 체면과 지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느 날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오늘 집회를 마치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쪽으로 지나가시겠지? 그러면 내가 이때쯤 이곳에 이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 보면은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좀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뽕나무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겠건만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갑자기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피 내려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가 너무 놀랬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보고 싶은 사람 집에까지. 설마 저 바쁘신 분이 저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분이 주변에만 모시려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꼭 우리 시대에 무슨 슈퍼스타를 어떤 가수를 한번 자기 집에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영광 그것만 해도 대단하게 보는데 그 당시 때 최고의 슈퍼스타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서가지고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저 사람이 어떻게 세리의 집에 저 죄인의 집에 오늘 지내겠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상당히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말도 안 했는데 그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무엇이 변화되었을까라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진리를 아마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누구와 이 장면이 대조가 되느냐면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있죠. 아시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 찾아간 그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영생이 적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심히 돈이 많으므로 근심 걱정이 되어서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뭘 자꾸 말하고 있느냐면 부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만 소유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마음에 주님을 소유할 수 없는, 주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도 빼앗기고 있다. 네 마음의 자리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 나 여호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은 네 마음이 지금 그것과 함께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가난한 자가 되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성경의 주인공 기드온이라고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 누구도 자기를 대단하다라고 높이는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10편 8편 4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무엇이란 나라는 이의 인생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요? 벌레만도 못한 이의 인생 뭘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사야가 6장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나 이사야야 참으로 큰 화가 미쳤구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들을요 다 이렇게 느끼고 깨달은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순간에 그는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도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자기는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다시 말하면은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외에 알았던 모든 지식 삼았던 것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심지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지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까지도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처럼
세리는 기도를 할 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뜻밖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누가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없는 내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는 사람인데 누가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보았을까 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은 죄인이었고 모든 인생들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였고 지극히 보잘것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어 쳐다보는 것조차도 너무 벌레만도 못한 부족한 인생인지라 감히 고개 들어 기도도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먼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이 교만.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나와 배우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주의 마음을 배우라는데 주의 마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일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자. 저는 전단에는 열심히 호주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하고 신학도 하고 누가 봐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도 팔방미남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했던 그 모든 지식과 모든 학위들이 어느 순간에 자랑거리가 되어갔는지 어느 날 닥터 공부를 하면 거의 다 시작이 됐는데 그만해라. 왜 그러십니까? 나를 돌아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했던 모든 흔적들, 이것들을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는지, 내가 막 라면 먹어가면서 열심히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네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너에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의지도 힘도 라면도 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네가 했다라고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할 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을 때 아우 저 왜 저 모양이야 어때 이런 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용서치 않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까지 말하고 봤을 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는요, 도토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누가 큰지 키를 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쁘십니다. 막 심각하게 키를 재는 겁니다. 내가 더 큰 것 같아, 네가 더 큰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고 다 똑같은데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그 죄인이 그 죄인이고 저 죄인이 저 죄인인데 서로가 뭔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는 인물이 잘났고 키가 크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야무딱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느냐. 그러니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려고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 외에는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죽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진리가 없었다면 오늘도 내일 뭘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 근심하면서 늘 불안 초조해하면서 낼 뻔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랑이 돼요. 이것이. 예,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잠을 못 잔다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식은 땀이 쑥쑥.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무, 예, 우리 한 집사님이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전해보시려고 그런 분이 계셔서 저녁마다 잠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뭘 권하셨는가 가서 들어보죠. 집사님 그러셨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복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어쩌지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걱정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지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걱정도 안 하고 저렇게 다리 뻗고 잠을 자고 있지? 진짜 누가 부럽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아무리 큰 사업을 하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저녁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걱정과 근심과 온갖 생각 속에 아주 번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그러니 잠언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샐러리맨이 낫지 않느냐. 왜? 하룻밤이라도 그저 발 뻗고 잘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나은 복이지, 무슨 하루에 5, 6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 신경 쓰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40대, 50대 수많은 암으로 병으로 세계에서 막 최고의 수준의 그런 병으로 죽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일을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 중독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일 중독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니까요, 호주에서 살아보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도 없이 주말도 없이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라고 하니까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늙어서 노후 대책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속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지. 근데 호주 사람들 보니 한 가지 너무 부러운 게 있었어요. 왜 일하십니까? 하니까 돈 벌어서 이번 주말에 여행 좀 다녀오려고, 돈 벌어서 이번 홀리데이 때 미국 좀 다녀오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도 들은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잘 입어야 되고 노후 대책을 해야 되고 자녀를 대학 보내려면 돈을 모아놔야 되고 또 아플 수 있으니까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생존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삶이다라고 감히 말하기가 부끄럽고, 삶이 뭔가 하루를 살더라도 좀 뭔가 모든 것을 좀 다 막히고 좀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내 영혼에 보험 드는 것 아니겠어요? 보험은 들 때에 현실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내 영혼의 보험은 그냥 무료랍니다. 무료랍니다. 와, 이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보험이 있습니까?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 힘든 자 답답한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구해라. 나 여호와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리. 다시 말하면 차고 넘치게 할 테니까 그거는 제발 걱정하지 마라. 완전한 아주 능력자가 약속하는 보험 아닙니까? 삼성 그룹이 약속하는 보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의 보험을 어떻게 보면 나에게 들어다오. 그래야만 내가 네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믿어지는 게 불행인 거지. 주여 나는 왜 안 믿어집니까? 믿고 싶은데 왜 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판입니다. 믿어지지 못하는 내 영혼, 왜 세상에 엉뚱한 건 잘 믿으면서 혹시나 1년 후에 불행할 줄도 몰라, 10년 후에 내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줄 몰라, 이런 사실을 엄청나게 잘 믿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머지는 맡기고 그냥 참 편안하게 자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작은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내가만 걱정해봤자 뭐 변화되는 거 있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존재는 힘과 능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날마다 포로가 되어서 그 악한 놈이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주면 그것을 떨칠 힘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 네? 오늘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원하는 선한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어찌 내 인생이 원치 않는 생각 속에 날마다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앉아있었고, 불쌍하다 이 영혼아, 불쌍하다 이 영혼아, 네 인생이 네 영혼이 참으로 불쌍하다. 어찌하여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지 못하고 너도 원치 않는 생각 속에 날마다 끌려가며 종노릇하고 있으니 네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늘 만나면 고민하는 이야기가 뭐 먹을까, 무슨 비즈니스 할까, 어떻게 할까. 예, 물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제가 말하는 대로 그 모든 이야기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도우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민 많이 하고 어떤 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그래 돈 많이 벌었다 합시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보고요, 돈 많아서 행복합니까? 물어보십시오. 거의 다 돈 많아서 행복하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는 일이 좋았어요. 그래도 오히려 가난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금실이 더 좋아요. 근데 좀 부자 되고 나니 오히려 부부의 금실도 자녀와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없을 때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인정할 때에 또한 남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죽기 전에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2가지를 죽기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굴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벗어날까봐 이게 걱정입니다. 이 사람 보통은 부자 되면 좋습니다. 더 부자 시켜줘도 좋습니다. 엄청 큰 부자 시켜줘도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도하고 구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정말 구하고 싶은 게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뜻밖에도, 너무 뜻밖에도 상식 밖의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또 뭐라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도대체 그럼 뭐야? 너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봤더니 뜻밖에도 뭡니까?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내 마음이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봐 그것이 나는 두렵다. 내 마음 빼앗기는 그 일이 오히려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참으로 기뻐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바라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시편 40편의 이 내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이다. 오늘 아침에도 가난한 자가 두 종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가난한 자가 있겠습니까? 첫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이제부터 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자가 있고, 두 번째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차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있다. 결국은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부지런히 일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언젠가부터 꼭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했어요. 어떤 기도요? 뭐 길게도 할 것도 없단다. 딱 한마디만 기도하거라 아들아. 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가 복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는 자죠. 주께서 나를 돕기만 한다면 나를 해할 자가 없고,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자 한다면 나를 빠뜨릴 자가 없고,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거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항상 고백하게 하소서. 주는 광대하시고 주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주는 무소부재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로부터도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여호와께서 거하니, 그러니 누가 겸손한 자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어찌하면 좋지요 어찌하면 좋소 내가 주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나이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보시면서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할 것이며 내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또한 소생케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회하며 날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주님이 돕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먹고 살아가는 일조차 주께서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돕지 않으시나이까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죽으라 하시면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부잣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가 굶어서 죽어갈 때에 그 부자가 돕지 아니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부자가 돕지 않은 것 곧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내가 죽으면 죽겠나이다 라는 마음도 나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어떤 부분도 주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두 번째 가난한 자처럼 그저 주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잘나는지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주의 낯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